주일 전에 채팅방에서 광고를 했지만 이제 주일 예배가 정상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5월 달에는 지금 5월 달에는 준비 단계로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로 출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작하시고 또 모든 팀들 뭐 안내나 송도 계속하고 있지만 모든 주일학교나 팀나 모든 그룹이 정상화 준비를 다 마치는 그런 5월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6월달에는 정상화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주일학교 공간이나 팀 공간 또는 프로그램 등의 미비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와 팀 관련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그리고 7월부터는 주일학교와 팀 공간 뭐 재조정도 다 그 전에 끝내서 7월 첫 주부터는 모든 교회의 활동이 정상화되는 걸로 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생의 때가 왔습니다. 2년 동안 꿈꾸던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날이 다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소생을 위하여 몸과 마음도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생인데 지금 벌써 띄워놨네요. 하나 더 이제 수련회 행사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부 수련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틴 수련회는 8월 4일부터 7일, 제가 올린 거하고 날짜 좀 바뀌었어요. 8월 4일에서 7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고, T는 전교회가 같이 하는 걸로 들었고요. 결혼부 수련회는 잠실과 같이 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틴 수련회는 모든 틴아이가 가능하면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틴아이들은 함께 모였을 때 그 축제 같은 수련회를 지나고 나면은 성경 공부하고 싶은 틴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틴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모든 틴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싱글 수련회도 9월경에 전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할 것을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맥그룹 형제 자매들도 7월 2일에서 3일 일정으로 오랜만에 수련회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진짜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소생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참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생이고요. 말씀의 포인트는 마음의 결정이 있으면 소생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PSW 전임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젊은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공하고 또는 굉장히 성장한 모습, 교회 모습들이었습니다. 늘 교회가 성장한 교회에 대해서 모두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PPT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오른쪽에 있는 2명의 친구가 젊은 샌디에이고 교회의 젊은 캠퍼스 전임들입니다. 이 캠퍼스 전임들이 인도하는 캠퍼스 그룹이 10명에서 60명으로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분위기와는 영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참 우리도 이런 전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캠퍼스 인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PPT요. 이 친구는 한국인입니다. 레이 김이라고. 샌프란시스코 교회 3개 섹터 중에 한 섹터를 인도하고 있는 친구고 한국말도 잘해요. 굉장히 이 친구는 캠퍼스는 아니고 나이는 좀 있지만 교제 나눌 때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좀 나눴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꼭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느꼈어요. 이게 느낌이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훌륭한 놀라운 인도자는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요. 이분은 이제 똑같이 샌안토니오 교회의 마이크 텔레프로 목사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튿날 주제로 주로 이제 젊은 세대를 전임으로 쓰고 젊은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35세 이하의 전임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다 35세 이하의 전임들로 이 마이크 텔레프로 이쁜 자기 빼고 자기 와이프 빼고 대부분이 다 이제 35세 이하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샌안토니오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저 남미 쪽에 파송했던 전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35세의 형제 자매도 지금 몇 분 되지 않는데, 2분 있나요 지금? 몇 분 되지 않는데 어쨌든 전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을 세운 다음 세대 교체의 를 이룬 놀라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날 이분이 캠퍼스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앞으로의 캠퍼스 목표가 뭔지, 지금 캠퍼스가 몇 명이며 앞으로 캠퍼스 비전이 뭔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말해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감을 얻고 격려가 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날은 오히려 좀 마음에서 힘든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어찌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나들은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캠퍼스가 한 명도 없고 영싱글 형제도 우리 제법 말고는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뭐가 있어야 이런 계획을 짜고 저런 계획을 짜고 이런 행사를 하고 저런 행사 계획을 짜지 하면서 참 남의 나라 남의 교회 이야기만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덕형 형제 있나요? 없으면 경준수 형제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으면 목소리 가장 좋다고 자부하는 우리 안창주 형제 읽어주세요. 예,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하고 말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어둠의 시대 때의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에 바빌론에 끌려갔었고 거기서 예언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유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대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표현하기를 뼈가 말랐고 희망이 사라졌으며 완전히 망하였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바이브, 소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토픽이 소생하다,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다 사라지게 된다면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심성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네,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죄로 그들이 끌려가도록 놓아두셨으나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지속적으로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소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알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성장을 멈추고 나이가 그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캠퍼스였고 싱글들이었던 형제자매들이 지금 50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 들어가는데 젊은 세대에게 말씀은 잘 지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가들을 지금도 계속 부르기가 어떤 때는 느낌이 이상한 곡들이 있어요. 캠퍼스 때 통통 뛰며 불러야 할 찬송가를 지금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50대에 돼서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놀던 주일학교 놀이터를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높임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은 정말 소생이 리바이브가 필요한 때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부분이 우리 삶에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생시켜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명수 형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었는데 지금은 다 나아서 달립니다. 그런데 목발이 낫지 않고 계속해서 짚어야 한다면 1년, 2년이 가더라도 계속 짚고 힘들어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교회 가서 축구하다 다쳐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아야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명수 형제도 무릎이 하루빨리 나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동산 일을 할 때 부산대 출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대를 1년 다니다가 부산대 친구들보다 더 돈 잘 벌고 더 출세할 거라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기업 임원들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밥 사고 다 사고 아마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제게는 소생하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저를 부산으로 부르심으로 소생시켜 주신 것 같아요.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캠퍼스를 계속 만들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부산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이 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거룩함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소생, 리바이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아는 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캠퍼스가 다시 생겨나고 활기찬 젊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강렬히 원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컨퍼런스 기간 중에 제 마음에서 크게 바꾼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마음으로 먼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저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자신을 아주 작게 생각하고 스스로 무력하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함과 순종하는 것, 이런 성경적인 덕목이 이상하게 잘못 왜곡되어서 저한테는 수동적인 것으로 제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느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박무양 자매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겔보다 한 좀 후 시대 100~200년 정도인지 하여간 좀 후 시대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고향에서 온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의 유대 사람들이 업신여김과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소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는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1장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짧게 마지막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만 좀 전에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뭔가를 자신이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주님의 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고 감정을 느꼈고 반응하였고 기도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고민하였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씩 움직였고 조사했고 연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결정이, 땅에서 하는 우리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18장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낫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사람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소생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바꾸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통하여 바꿀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생각 대신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지도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기간 새벽마다 2시 반, 3시 반에 깨서 아침까지 주로 그 책을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조정석이라는 이 탤런트죠. 영화 배우입니까? 이 사람의 유튜브를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짧은 유튜브였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군대도 못 갔을 정도였어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결정하고 공부하면서 예술 전문인지 어딘지 이제 그런 쪽에 진학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코피 터지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슨 일을 하는지 코피 터지게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코피 터지게 뭔가 열심히 결정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코피 터지게 뭔가를 해보는 것이 마음이 없어지고 소극적이 되어서 미적지근하게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석이가 말한 것처럼 코피 터지게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크리스찬 되고 나서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당한 일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소생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생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김지만 형제 있나요? 김지만 형제 오늘 근무라서 없습니다. 황경수 자매인가요? 네. 읽어주세요. 황경수 자매가 읽어주세요.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 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생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 소생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퍼스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생이 필요합니다. 과거 안창주, 김상수 형제들이 캠퍼스에 있을 때처럼 놀라운 형제들로 구성된 캠퍼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먼저 원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같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한 걸음씩 내디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재정 문제에서 또 건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소생이 필요하다면 느헤미야처럼 결정하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소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올해 2020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